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으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는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띄운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뉘앙스가 달라요. 느껴지는 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르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거의 발음이 비슷한데 뜻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 번역은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개역 개정판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떻게 생각되지나요? 속했다 그러면은 소속됐다 그런 말이 돼요. 내가는 삼성전자에 소속된 직원이다. 나는 국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이렇게 소속을 말할 수 있어요.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이 낳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봅니다. 자, 개역 개정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까 속한 자 그러면 소속된 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소속된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침례계에 속했다고 구원받고 감리교에 속했다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소속된 자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된 거죠. 공동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요? 이 말은 위에 있는 개역 개정판보다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으니 예수님이 우에서부터 왔다는 뜻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중에서 흠정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번역이 있는데 어느 번역이 다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좋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7절은 킹 제임스 번역 중에도 흠정역 번역이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는 아주 바른 번역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거든요. 야고보 장로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귀로부터 난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들었다는 말은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걸 말하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나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낳은 적이 없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즉 심판까지를 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찬식을 예식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되셔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면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두고 계십니다. 내가 여전히 말씀을 보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지만은 아직도 나는 죄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한 번 더 선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왕 되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마치 다윗 왕이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난이 닥치든지 어떤 고난을 닥치든지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계의 정세를 전해오는 뉴스를 들으면 온갖 지구상에는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도 매일같이 어떤 환난과 재난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칼부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내게 함정을 파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는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능히 어떤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었으니까 말씀을 귀로 듣자마자 확 내뱉었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한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빌라도가 사형에 넘겼다고 신앙 고백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배에서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는 빌라도가 죽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말하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든 법칙을 완전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금식을 제대로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행위에서는 조금 더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지 못했어요. 신성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너의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마음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좀 넘어가서 10장으로 가보면은 예수께서 양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근데 이 번역이 아까처럼 조금 아리송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목자가 된다는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어떤 음성이에요? 목자 그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그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말의 본문의 의미는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 목자가 내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울타리에 있는 양의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자다.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있는 목자라고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따라갑니까? 앞발 뒷발 버티고 안 따라가는 염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따라가다가 곁길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소리를 듣나 이거예요. 왜 마귀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나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은 돈이다. 내 주인은 일단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 육신적인 유익을 주는, 이득을 주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불러서 따라오라고 앞장을 섰을 적에 내 목자다고 믿는 양들은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가시덩굴을 넘어가고 냇물을 건너가고 목자가 양을 인도할 적에는 어떤 때는 3일씩 4일도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적에는 주님을 믿고 잘 교회도 잘 나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에는 할렐루야 그리고 잘 따라가요. 그런데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만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다 보면은 내가 덕되는 거 하나도 없겠구나. 오히려 손해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도 그만두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경건의 시간도 소홀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서 쾌락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스포츠에 즐기고 이런 것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멋대로 행하는 교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너무 율법적이어도 안 되지만은 너무 자유분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목자가 누군 것이 분명히 알고 주께서 오라고 부를 적엔 잘 따라가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주님을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열심으로 새벽기도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은 편안해지면은 애절함이 없어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이게 6.25를 겪으면서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그때에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들 적에는 정말 주님께 매달려요. 주님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좀 세월이 가고 좋아져서 직장도 생기고 집도 사고 가전제품도 현대식으로 갖다 놓고 하다 보면 점점 더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멀리하고 예배하는 것도 건성건성이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쭉 교도소 선교를 오래 하고 있는데 교도소 제수자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는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물어보고 또 가르쳐주면 아멘하고 실천하고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도소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교도소가 있냐면은 책상도 주지 않아요. 조그마한 상도 주지 않으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성경을 보고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많이 쓰고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디 가면 출소하기 전에 좀 이제 모범수가 되어지면 교도소로 옮겨줍니다. 좋은 교도소로 옮겨줘요. 예를 들면은 천안에 있는 개방교도소라는 데를 보내요. 거기는 완전 자유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한 물을 주지 않아 일반 교도소는. 그래서 머리도 찬물로 감아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긴 머리가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거의 다 아주 싹둑 잘라놓습니다. 머리 감기가 힘들어서. 세수도 찬물로 해야 되죠. 방바닥도 차갑죠. 손발 다 시리죠. 그런데 그 개방교도소로 가면 따뜻한 물 나오고 방바닥에 온돌 들어옵니다. 큰 요즘에 신식 텔레비전 큰 거 놔줬어요. 신문도 방송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면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 거기 가면 천국에 온 것 같다고 그래요. 표현된 거 보면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 있다 보면은 성경 공부 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한두 달 안 와가지고 내가 편지를 보냅니다. 답장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편지가 되돌아와요. 출소했다는 거예요. 출소하고도 전화 한 통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울 적엔 하나님께 매달려 붙잡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동안은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지도 못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적에는 오직 앞만 보고 따라가고 불평하면서도 따라가고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모세를 따라 가나안 향해 갔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되어지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난할 적에나 부유할 적에나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돈독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어도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 새끼만큼도 못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만큼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은 항상 필요할 적에 나를 도와주는 보디가드라고 그러나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필요할 적에 주여 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면은 먹고 떨어지는 거.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조건과 어떤 이유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골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나는 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즉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적으로 강요해서 하지 말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즐겁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참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하나님 주시던가요? 하나님 아버지 차 좀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임시 예배 쳐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상으로 올라가서 번듯한 예배당 하나 갖게 해주세요. 우리도 건축하게 해주세요.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딸 처녀 시집도 잘 가게 해주시고 취직도 시켜주세요.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신 약속은 어디 갔길래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지켜주지 않는 분이냐, 아니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바꾸어서 내 말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바꿔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꾸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파운다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우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경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예수 믿는 같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찬양하고 성도의 어려움을 보면은 내 일같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생각하는 것이 말씀대로 나오고 또 내가 아는 것이 말씀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은 내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까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구하겠어요? 때를 쓰겠습니까? 떼거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분이 아니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 뜻대로 구하지 않고 마귀가 구하는 대로 구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을 절대 용서 안 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안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할 적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적에 그 오른편에 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이 나고도 보내준다고 약속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면은 그보다 더 큰 것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99881234라고 그랬던가? 그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고자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쭉 쫓아내신 하나님은 다음 에덴 동산, 완성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았던 그런 인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따라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하면은 뭐든지 들어주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갈 데가 없고 정말로 구차하고, 교도소 안에서도 참 밑바닥에 있는,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남에게 눈치 보면서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있습니다. 교도 생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친척도 떨어지고 친구들도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져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어려울 적에 조금 보태라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위로의 편지도 보내주고 때로는 전화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는지 정말 나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기도를 요청한 사람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이제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삶을 위하여 발버둥질 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믿음이 부족하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는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그런 얘기를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되 크고 작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여겨서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구하게 되는데, 그리하면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성도 누군가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여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